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화살을 소멸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매일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옷은 단순히 몸을 가리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옷은 상황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은 그 자리에 대한 태도이고 준비입니다. 결혼식에는 단정한 정장을 입죠. 또 운동할 때에는 활동하기 좋은 복장을 입습니다. 장례식에는 검은 옷을 입죠. 예배할 때는 예배에 어울리는 옷을 입습니다. 때와 장소에 어울리는 옷차림이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태도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터에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무엇일까요? 어떤 옷을 입고 이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야 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신갑주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화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믿는 자에게 영적 생명을 지키는 보호 장치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주일학교 때도 불렀잖아요.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저만 아는 것 같은 느낌은 네. 그리고 성경에서 자주 말하는 옷이 또 하나 있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앞에 선 성도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을 하죠. 계시록 19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 바로 그것이 우리가 입게 될 영원한 예복 세마포입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전신갑주는 이 땅에서 마귀의 공격을 막기 위한 방어 도구만 아니라 또 천국에서 입게 될 세마포를 준비하는 삶의 복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불화살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영적 무장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전신갑주는 6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진리의 허리띠죠. 진리의 허리띠는 삶의 중심을 잡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혹시 선생님 글씨체가 좀 더 두꺼워질 수 있을까요? 만약에 어렵다면은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진리의 허리띠가 있죠. 진리의 허리띠는 삶의 중심을 잡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지금 컴퓨터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글씨체가 날아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좀 글씨가 얇지만 우리가 힘을 다해서 좀 자세히 읽어볼게요.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아멘. 누구를 말미암지 않고는 어떻게 살 수 없다고요?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의 판단 기준이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진리의 띠죠. 우리가 우리 삶에 수많은 선택과 판단이 따르면 필요합니다. 그 판단의 기준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걸 해도 될까? 저거 할까? 저건 어떨까? 이렇게 고민할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것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어떤 방향이 바른지 분별하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죠. 진리의 허리띠는
그런 우리에게 중심을 잡아주는 무기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삶의 태도, 바로 그것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허리띠는 그 당시 로마 군사들에게도 무장을 단단히 고정하는 시작점이었습니다. 군장을 입고 허리로 단단히 동여서 나아가죠. 씨름을 할 때도 이 허리띠를 묶는 것과 허리띠를 잡는 것과 잡지 않는 것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중심이 바로 허리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진리의 허리띠는 모든 영적 전투의 출발입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붙잡고 그분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한 신앙이며 우리의 삶을 단단히 세우는 중심축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의의 흉배가 있습니다. 의의 흉배는 마음과 내면을 지켜주는 보호막이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의의 흉배죠.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여러 가지 영적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죄책감, 비교, 정죄의 감정이 우리를 흔들고 위축시키죠. 마귀는 그 틈을 노려서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넌 부족해. 네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냐? 넌 죄덩어리인데. 이런 정죄감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때 필요한 무기가 바로 의의 흉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나의 어떠함, 나의 고행, 노력, 그게 아니라 예수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나를 예수님의 피와 바꿔서 의롭다고 해주신 완전한 의입니다. 부족하지 않고 모자르지 않고 싸구려가 아니라 완벽한 의입니다. 그렇게 바꾸셨어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덮고 보호해 주십니다. 죄의식과 사람들의 시선, 삶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되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 말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의의 흉배가 됩니다. 그 믿음의 확신이 마음을 지키고 우리 속사람과 옛 습성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의의 흉배는 내면의 자유와 당당함을 지켜주는 구원의 확신이 됩니다. 그 확신 안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신이 있습니다.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이죠.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그 복음을 들고 복음을 선포하고 공포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전신갑주 중 이 신발을 어떻게 신느냐, 어떤 신발을 신느냐, 그리고 그 신발을 어떻게 신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복음의 신발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평화를 전하기 위한 발걸음입니다. 세상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신발로, 복음의 신발로 걸어가는 거죠. 이 신발은 전쟁을 위한 신발이 아니라 화해와 복음을 위한 신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와 어둠에 갇힌 세상에 자유와 생명을 선포하는 기쁜 소식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신발을 잊었을 때, 이 신발의 기능을 잃어버렸을 때 복음은 종종 정복과 폭력의 이름으로 왜곡되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십자가 전쟁이죠. 십자군 전쟁이죠. 복음의 신발을 제대로 신는 사람은 심판보다 사랑을, 전쟁보다 화해를 선택합니다. 그 신발을 신고
평화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하는 거죠. 복음의 신발은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천하며 이웃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삶 속에서 드러내는 발걸음입니다. 삶의 방향이죠. 네 번째로 믿음의 방패가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는 유혹과 시험을 막아내는 신뢰의 힘이 됩니다. 요한복음 5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굳건한 믿음이죠. 전신갑주 중 방패는 가장 적극적인 방어 무기입니다. 바로 앞에. 믿음의 방패는 우리 마음에 날아드는 악한 자들의 불화살을 막아냅니다. 그 불화살은 두려움, 유혹, 불신앙, 낙심일 수도 있고 사람들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 중에 마귀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그 이름의 뜻이 디아블로스, 헬라어로 디아블로스인데 그 뜻은 이간질하는 자, 속이는 자 라고 말씀드렸던 걸 혹시 기억하실 겁니다. 마귀의 뜻은 이간질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말로 관계를 깨트리는 거죠. 평생 금시죽게 살아온 부부에게 의심의 마음이 튼튼한 순간 그 관계가 금방 깨지게 됩니다. 그것을 방어하는 게 바로 믿음이죠. 그렇게 관계를 망치려는 유혹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이 믿음이 관계를 망치고 깨트리려고 하는 마귀의 흉계를 막는 방패가 되기 때문입니다. 의심의 불화살이 우리 마음을 공격하려고 할 때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낙심 대신 희망을, 불신 대신 신뢰를, 절망 대신 기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단단해지고 굳어지기 때문이죠. 믿음의 방패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로 구원의 투구가 있죠. 구원의 투구는 정체성과 생각을 보호하는 무기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믿음 안에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않게 해줍니다. 머리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입니다. 그래서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핵심 장비죠. 영적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우리의 생각과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지켜줍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그리고 이 땅의 삶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게 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구원의 소망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죽음의 두려움, 세상의 욕망, 흔들리는 불안함 속에서도 이 구원의 투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킵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신분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나의 삶은 죽음으로, 그냥 단순한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믿게 합니다. 이 확신이 머리를 지키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섯 번째로 마지막 성령의 검이 있죠. 유혹과 악에 맞서 싸우는 공격 무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아멘. 전신갑주 중 이 여섯 번째 성령의 검은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로마 병사들이 사용했던 짧은 검, 글래디에이터처럼, 이 짧은 검처럼 성경 말씀은 우리의 삶에 가까이 다가온 유혹과 악에 맞서 싸우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내 삶에 다가오는, 내 삶의 주변에 있는, 나에게 다가오는 유혹과
악에 맞서는 무기이죠.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모두 말씀으로 물리치셨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과 함께 작동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찌르고 치유하는 살아있는 검이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리십니다.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며 성령의 검은 믿는 자의 손에 쥐어진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이렇게 6가지 우리 전신갑주를 함께 보았죠. 진리의 띠, 의의 흉배, 그리고 또 뭔가요? 평안과 복음의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성령의 검. 다시 말씀으로 제목으로 들어가서 불화살을 소멸하는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할 것은 바로 믿음의 전투는 방어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서 공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짜 칼을 들고 올까요? 아니요, 마귀에겐 그런 힘이 없죠.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네,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서 공격해 올 때에 그 공격에 대해서 대적하기 위하여서 전신갑주를 입는데 그 전신갑주 중에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라고 말합니다. 전신갑주는 방어에서 시작됩니다. 마귀의 관계는 언제나 교묘하게 다가오고 우리는 그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 교회를 깨트리기 위해서, 교회의 공동체를 깨트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간질하는 거예요. 속이고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첫 번째로 사용했던 관계가 무엇이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많은 것들 다 먹어도 되는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뱀이 말하죠. 죽지 않을 거야. 그것을 먹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셔서 너희들로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하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하고 하와가 먹죠. 먹었는데 안 죽었어요. 안 죽으니까 이것을 남자에게도 주죠. 남자도 똑같이 먹고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이거예요. 마귀는 늘 교묘하게 말을 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실 때에 찾아왔어요. 만약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해봐.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네가 뛰어내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너를 보호해 주시겠지. 한번 해봐. 그렇게 부추기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예.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우리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우리는 물리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하려는 그 속임수, 그 판단의 자리에
너가 바로 서야 돼라고 하는 그 속임수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를 깔 만한 그 탐스러운 그 유혹에 우리는 말씀으로, 믿음의 방패로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화려한 장식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믿는 자들의 필수 장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마귀의 그 관계와 그것에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고 믿음의 방패로.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 믿음으로 막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누가 이랬대 라고 말할 때에 아니야, 그 사람은 그렇지 않아 라고 믿어주는 것. 내가 믿어야지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깨지지 않도록 서로 먼저 믿어주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쌓아가면서 그렇게 우리의 전신갑주를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꺼트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인데요.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네, 6가지 전신갑주를 쭉 나열한 다음에 그 중에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랍니다. 믿음의 방패는 단순히 막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아오는 불화살을 소멸합니다. 불화살은 악한 자들의 공격 방법이죠. 감정의 상처, 오해, 정죄, 미래에 대한 불안, 열등감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날아옵니다. 우리의 내면을 공격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무력화시키려고 하죠. 마귀는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너는 안 돼. 넌 실패자야. 왜? 너는 맨날 똑같은 죄를 짓잖아. 예수님께서 널 위해 피 흘리셨는데 너는 다시 또 예수님 못 봐고 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라고 우리 마음을 공격하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방패가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나는 의로운 자야. 나는 믿는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말씀에 대한 확신, 그리고 감정보다 진리를 선택하는 힘입니다. 내 감정이 처지고 전쟁에 빠져 있다고 해서 오늘은 예배드릴 기분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배는 감정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나오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내가 죄인처럼 느껴진다고 부끄럽고 수치심 들 때 그때 바로 더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말씀에 대한 확신, 그리고 감정보다 진리를 찾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에 대한 묵상은 이 방패를 든든히 드는 연습이 됩니다. 그렇게 예배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예배전에 미리 나와서 우리 모아 홀로 예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이 우리를 흔들려 할 때에 잠시 멈추고 기도하십시오. 가족이나 지체를 향한 믿음의 말을 선언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방패는 함께 들어야 살아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하여 힘쓰라. 서기 위하여 서라. 방패는 당시 로마군들이 쓰는 방패가 어떤 방패였냐면 이런 방패였어요.
높이 120cm의 폭 한 80대는 직사각형의 방패인데 이 방패를 두고 뒤에 숨으면 완전히 가려져요. 근데 이 방패를 나 혼자만 막는 것이 아니라 내 옆 사람도 함께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패를 서로 붙입니다. 붙이면은 이렇게 붙이고 위로 덮으면은 완전한 방어가 돼요. 화살을 쏘든 이렇게 칼로 내리치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맞대어서 방어할 때 그 방어력이 강력해집니다. 이것처럼 우리 믿는 이 공동체가 서로 믿음의 방패를 서로 들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내 옆 사람을 함께 방어해 주는 거예요. 갑주는 개인의 보호일 뿐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준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갑주를 점검해 주고 방패를 서로 연결해야 됩니다. 혼자 믿음을 지키는 것은 버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함께 방패를 들면 악한 자의 그 불화사도 능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누구를 대신해서 누구의 불화사를 막아주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는 같이 믿음의 방패를 두고 내 옆 사람을 지켜주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만을 위한 삶을 사는지 내 옆 사람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를 보호해주고 격려하며 기도하고 함께 힘쓰고 있는지. 우리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전신갑주는 이론이 아니라 삶의 실제입니다. 불화살은 매일 날아오지만 우리는 전신갑주와 믿음의 방패로 그것을 소멸시킬 수 있고 능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깨뜨리려는 악한 마귀의 흉계에 믿음의 방패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며 스스로의 믿음을 세우는 우리 일신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혼자만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함께 승리하는 우리 일신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이렇게 싸워야 될까요? 이 말씀은 내일 모레 금요일부터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제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 살며 영적 무장을 게을리지 않고 깨어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마귀의 불화살을 능히 소멸하며 공동체를 세우고 신뢰하며 살리는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